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시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 깊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bsolutely the best instant noodle I ever had. I couldn't stop eating these. 이제껏 먹어본 라면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제가 그냥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전 뉴욕 타임스가 세계 최고의 라면 순위에서 농심 신라면 블랙이 수많은 글로벌 경쟁 업체들을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을 때 쏟아낸 기사 내용입니다. Absolutely the best. Couldn't stop eating. 전문가들이 수천 종류의 라면을 다 먹어본 다음에 농심 신라면 블랙이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사실은 해마다 농심 신라면을 비롯한 몇 가지 한국 라면 종류들이 짜파게티랄지 그리고 불당면이랄지 이런 몇 가지 종류들이 뉴욕 타임스가 운영하는 전문 리뷰 매체인 와이어리 커러가 뽑는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 탑 10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뽑는데 탑 10 안에 항상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한국 라면이요 정말 맛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외 가가지고 그 나라 라면 한번 사 먹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진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나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라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대와 함께 라면입니다.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늙어가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출애굽 사명을 주고 애굽에 보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에 모세는 히브리 말도
그리고 애국말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해서 출애굽을 하든 말든 하는 것인데, 언어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떠듬떠듬 하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로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누구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미 이런 말씀이 그 전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아론과 모세요, 모세가 아론이다, 이렇게 역시 모세와 아론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무 자신 없어 하는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아론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출애굽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둘이 함께라면,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둘이 함께라면 생로병사하는 인생길이 외롭지 않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말입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동네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1987년에 미국에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혼자 먹어.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먹게 할 것도 이렇게 배열도 돼 있는 식당들이 있고, 예전에는 항상 친구랑 가서 먹든지 가족들이 먹든지 무슨 회사 사람들하고 가서 먹든지 혼자 먹는 경우는 도시락 까먹는 경우 외에는 또 있었나 싶어요. 요즘은 1인 가구 시대라고 혼밥, 혼자 밥 먹기,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행, 혼자 여행하기,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혼자 살며 느끼는 고독이나 외로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에게 56개 질병 중에서 30개에서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및 면역체계 기능 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더 높고, 기억력과 인지력이 감퇴하는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나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 조지 페일런트 박사는 1930년대부터 무려 72년 동안, 72년이에요. 72년 동안 81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결론으로 얻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행복의 조건 7가지.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7가지가 뜻밖에도 얼마나 잘 사는가 부하고 상관이 없고, 얼마나 명예롭게 대통령이다 이거 아무 상관없고, 대통령이 더 불행하잖아요. 혹은 학벌 같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그런 내용하고 전혀 행복에 상관이 없다는 거.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모두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술 담배 끊으라고. 술 담배나 백해무익하다. 술은 진짜 한 잔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된 나쁜 습관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거. 적당한 운동 필요하고, 또 이게 너무나 살 빼지도 말고 너무나 찌지도 말고, 뭐 이게 좀 애매한 숫자인데 아무튼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조건이 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원만한 인간관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안정된 결혼 생활입니다. 행복의 조건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서로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불행하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불행한데, 어느 정도 마음에 맞는 사람과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최고로 좋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72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결론인데요, 전 너무나 평범해서 놀랄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것을 수천 년 전에 간파했어요. 전도서 9장 9절, 이 솔로몬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그런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즐겁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은 신라면 블랙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 라면이 맞아요. 신라면 블랙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그대와 함께 라면을 끓여 드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동산의 가족들이 모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잘 사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매일 깨가 쏟아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아직 싱글이나 아직 청각 초녀, 그렇다면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예,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그런 뜻인가요? 귀찮아요? 둘이 함께 라면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 외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또 다른 짝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어쩌면 부부관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친구입니다. 영적 친구와 함께라면 인생은 삶의 목적을 이루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부부와의 삶 속에서는 행복을 이루게 되지만 영적 친구와 함께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어쩌면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보세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아내와 가족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와 함께라면은 정말 행복하게는 살아요. 사명 감당하는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사명 감당하면 참 베스트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또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 친구인 아론인 거예요. 혼자서는 이 길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누를 붙여줘요? 영적 친구인 아론을 붙여주니까 그때 그 사명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 주셨어요. 저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거저갔다 거저가는 인생은 없어요. 나그네 인생은 유행가 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정자 남자 만나는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그 경쟁을 뚫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 진짜 좋고 아니겠어요? 웃기는 일 아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겁니다. 그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모세에서 건진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적으로 그냥 늙어서 병들어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 아론, 영적 친구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제자들 그때 항상 둘씩 영적 짝꿍을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늘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다리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사람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영적 짝꿍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둘이 함께 많은 교회들을 소아시아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또 다른 영적 짝꿍인 실라와 함께 오늘날의 그리스인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유럽 대륙에 세워 나갔습니다. 바울은 실라 외에도요 많은 영적 짝꿍들을 두었습니다. 누가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 많은 영적 친구들과 교제하여 그들과 함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나갑니다. 바울의 영적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진짜 친구들이었어요. 진짜 친구들이었다고요. 신약 성경에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가 있어요. 소위 이제 옥중서간, 옥순서신이라고 부르죠. 네 편이 있어요.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떻게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것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혼자였다면 그 일이 가능했겠어요? 누가 지필목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뭔가 사식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뭔가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했으면 또 밖으로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영적 친구가 감옥 밖으로 그 서신들을 날랐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서 파견되어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전달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쓰러졌을 때 항상 그의 주변에는 그를 일으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해서 혼자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모세처럼 혼자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 똑같이 바울은 혼자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세상 복음화의 역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진짜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철로 역정의 인생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존재인, 그리고 바울에게 실라, 디모데 이런 존재인 영적 친구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선한 영적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넘쳐나기를. 어제 그리스 단기 선교 리유니언 모임에 이제 초청받아서 함께 갔는데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안 갔으면 진짜 후회할 만큼 그 자리가 은혜로웠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번 선교팀 안에는요,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선교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 이런 선교팀이 구성이 안 됐다면 평생 그리스도에 한 번도 가보기 힘들었을. 그리고 혹은 거기서 좀 더 그리스에 사는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을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격려해서 팀이 구성되고, 그리고 약 3개월간, 우리는 항상 3개월간 빡신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무장하고, 뭐 새벽 기도에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난 뭐 몇 년간. 근데 이번에 선교팀에 가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서는 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선교팀에서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팀원들 간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변했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게 된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어요.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변화되었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와 함께 라면보다도 더 좋은 라면이 영적 친구들과 함께 라면입니다. 그대와 함께 라면을 끓여 드시면 행복을 길어요. 그러나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야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명이 이루어져요. 사는 것처럼 사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일에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귀려면요,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그룹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 신앙생활 이렇게 주일날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들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셔야 돼요.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운동 못해요. 근육이 안 생겨요. 체육관에서 진짜 배운 대로 들어보셔야 돼요. 무게를 드셔야지. 무게를 친다고 그러나? 그래야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셔야 돼요. 소그룹 모임에, 셀 모임에서 초청하시면 제발 좀 이렇게 좀 참여하세요. 가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좋은 사람을, 세상 친구 말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봉사 모임에 참여하세요. 같이 봉사하세요. 아래층에 우리 정도 이렇게 올해도 이제 또 몇몇 팀들이 남아 있잖아요. 선교 모임에 사인업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장작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불타오르기 어려워요. 어떻게 혼자도 탑니까? 근데 불타오르는 장작 더미에 던져지기만 하면 저절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롱 장작 더미에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뭐 게임하는 팀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잘못 들어간 거죠. 먹고 마시고 매일 화투점이나 치면서 노는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노상 놀러 다니는데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잠언 22장에 보면 노를 품은 자를 사귀지 말고 울부는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항상 뭔가 화난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진짜 인생은 끝나요. 그냥 그렇게 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명자들을 친구로 사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아론은 모세를 만나야 되고, 이런 사명자들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리스 선교에서 확실하게 본 거 결과예요. 그 안에 자기 몸을 진짜 완전히 이게 완전히 날 것이었거든요.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근데 막 뜨거운 데 들어가니까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the best of the bes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영적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시고요, 우리의 영적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를 다해서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좋은 친구로 삼아 철로역장의 이 인생길에서 결코 외롭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싱글이었어요. 평생 그대와 함께 라면이 이분은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라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을 끓여 드시면 평생 외로움이 없어요. 평생 충만하고 인생은 완벽해집니다. 완전해져요. 항상 주님과 함께 라면을 바울은 끓여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자기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바울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또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인생의 목적인 생명보다 귀한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라면은 신라면 블랙도 아니요, 그대와 함께 라면도 아니요, 영적 친구들과 함께 라면도 아니요, 가장 좋은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하루에 단 7분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주님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그 길을 체험하게 돼요. 신앙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었으면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매일 성경 큐티브 가잖아요. 지금도 몇 권 남아있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브를 선택한 까닭은 여기다가 밑줄을 박박 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공란에다 뭘 쓸 수 있어요. 성경책은 이게 뭘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교지에 가서 이게 딱이에요. 성경책 아니면 이걸 듣고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신앙 성장은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영적 습관이 계속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그냥 마라톤 뛰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골병듭니다. 그냥 꾸준히 매일같이 조금씩 하는 데서 건강이 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똑같아요. 요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게 되면 더욱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늘 그렇듯 이번 그리스 선교에서 좋았던 점을 하나씩 나누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았던 점들이 많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 그 현장에서 우리 교회 그 선교팀은 항상 했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큐티 쉐어링을 하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거기 가면 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간증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주의 임재를 느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었듯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주님이 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영혼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